에베소서는 하나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교회란 무엇인가? 그런데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말하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고백한 사람, 나를 교회라고 이야기한다. 그런데 오늘 2장 말씀을 읽어보면 계속해서 전에는, 이제는, 전에는, 지금은 이런 표현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뭘 이야기하냐면 예수 믿기 이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모습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신분이 바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비교하면서 편지를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에베소서를 읽다가 전에 그러면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나도 이랬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읽으면 되고, 이제부터 지금은 이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신분이 바뀌었으니까 이제 이렇게 살아야 하고 이렇게 감사하며 살아야지, 그렇게 읽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는 예수님은 허물과 죄라고 하는 말은 비슷한 말이에요. 허물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이 차가 가다 보면 갓길이 있고 갓길을 넘어가면 사고가 안 되거든요. 허물이라고 하는 건 정해진 바른 길에서 벗어나는 것을 이야기하고,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관역에 화살을 쏘는데 그 관역에서 휙휙 벗어나는 것,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허물, 죄라고 하는 건 같은 의미로 이해하시면 돼요. 예수님은 허물과 죄 때문에 죽었던 우리를 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 그때라고 하는 건 예수 믿기 이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살았는데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세상 풍조라고 하는 그냥 이 시대의 문화. 다른 사람들도 다 그래요. 다른 사람들도 다 그래요. 뭐 이방 아담의 신전에도 가고, 뭐 하나님 예배하러 교회도 가고, 뭐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 다 그래요. 그냥 세상 흘러가는 대로 그렇게 살자는 거죠. 그렇게 살았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하는 것은 2절 끝부분에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사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악한 영들을 부려서 교회를 공격하고 성도를 유혹하고 흔들어대는 그 사탄을 여기서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뭐 우리도 그랬잖아요. 우리 조상들이 예수 믿기 전에, 우리 전대 부모님들이 예수 믿기 전에는 다 뭐 아프면 병원 가는 게 아니라 무당 찾아가 굿하기도 하고, 또 다른 종교를 갖기도 하고 다른 신을 부르기도 하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그랬다는 거죠. 3절, 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도 바울을 비롯한 지금 이 유대인 모든 성도들도,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이방인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하나님이 볼 땐 이건 뭐 소돔과 고모라처럼, 노아 시대처럼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도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데 4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하나님이 긍휼이 많으신데, 자비가 많으신데 우리를 불쌍한 마음으로 바라보시고 큰 은혜를, 큰 사랑을 베푸셨다는 거예요. 그 큰 사랑이 뭐예요? 하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5절 말씀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어떻게 살아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거든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후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내 인생의 그리스도 메시아로 고백하면 다시 산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거 믿음인 거예요. 내가 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을 당할 때 저와 우리 모두의 죄를 끌어안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임을 당했고, 하나님께서 무덤에 장사된 예수를 다시 살릴 때 우리도 함께 일어났고, 예수가 하늘 보좌 하나님 우편에 계실 때 우리도 함께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신분이 바뀌었으니까. 우리는 전에는 죄짓고 심판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었지만, 이제는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 거룩한 백성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7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 세대에, 오고 오는 세대에 전해주는 것, 드러내는 것, 이것이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라는 거예요. 그냥 나만, 우리만 예수 잘 믿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오고 오는 다음 여러 세대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한 죄사함, 부활, 영원한 생명, 이것을 계속 전해 주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8절 9절에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이 땅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이유를 8절,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 믿음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9절, 행위에서 났다는 얘기는 유대교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율법 613개의 계명을 다 지키고, 그리고 할례 받고 절기 지키고 정결한 음식 먹고 이렇게 해서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받는다,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구원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노력으로 가능하다고 한다면 할 수 없는 분들이 많아요. 첫째는 가난한 사람들은 천국 갈 수가 없어요. 몸에 장애가 있어도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얼마나 이 유대교가 정해놓은 조건들이 까다로운지 몰라요. 못 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 헐어버리셨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를 아멘으로 받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길을 예수님께서 열어 놓았다고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9절 말씀 보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지, 내가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해서 그것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라고 분명하게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서도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 하나님은 창조주이시잖아요.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이 사단의 백성으로 죄의 종로로 타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로 새롭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재창조했다는 거죠. 죄인이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의 피를 통해서 새롭게 만드셨는데, 그 신분이 성도, 거룩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재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뭐 하라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하라고. 선한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을 이 땅에서 살아내라고. 예수님이 남겨준 사명, 전도하고 선교하는 이 일을 교회가, 성도가 감당하라고 우리를 성도로 재창조하셨다고 선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11절부터는 십자가를 통한 화평과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라고 하는 말은 예수 믿기 이전, 아담이 신전에 가서 여신에게 숭배하고 여신전에 있는 사제들과 동침하고 술 마시고 그냥 허랑방탕하게 이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아갈 때에 육체로는 이방인, 유대인이 볼 때는 저 에베소 사람들은 전부 이방인인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도 이방인이고, 또 할례를 받은 유대인의 눈에 볼 때 아유 저 할례 받지 못한 놈들, 이방인, 개 취급하는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그렇게 되었고, 12절 그때에 너희는, 그때는 예수 믿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예수와 관계 없었다는 얘기예요. 예수와 관계 없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영적으로 죽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12절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그리스도와 관계 없는 삶을 살았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하나님과 영적으로 관계가 끊어진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에 대해서는 아무 관계 없는 이런 삶을 살았는데, 13절 이제는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성도가 되고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지금은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피 때문에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누구하고? 하나님과. 그래서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라. 예수님이 우리의 화평이라는 거예요. 왜? 둘로 하나를 만들었는데 여기서 말하는 둘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는 이방인과 유대인을 이야기하고요. 두 번째는 성전에 가보면 제일 먼저 이방인의 뜰이 있잖아요. 소도 팔고 양도 팔고 비둘기도 팔던, 돈도 바꿔주던 이방인의 뜰과 유대 이스라엘 여인들의 뜰 사이에는 담이 있어요. 경고문이 붙어 있어요. 이방인 가운데 이 담을 넘어오는 사람은 죽는다, 이렇게 쓰여져 있거든요. 유대인과 이방인을 나누는 담이 있었는데 이 담을 헐었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 피로. 그래서 유대인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지만 이방인, 에베소 교회 모든 성도들도 예수 믿고 같은 동일한 구원을 얻었다고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공과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 십자가의 피로 헐어버리셨다. 그래서 15절도 법조부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자로 오셨어요. 여기서 율법을 폐했다는 얘기는 율법, 유대교가 주장하는 가운데 할례 받아야 구원받습니다, 정결한 음식 먹어야 구원받습니다, 절기를 지켜야 구원받습니다, 이거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폐하셨고 유대인과 이방인을 예수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셨다. 또 16절 또 십자가로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 되게 했고 구원받은 성도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었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로 하신 일은 두 가지인데, 첫째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모두 구원받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 두 번째는 구원받은 성도와 하나님과의 끊어졌던 관계를 십자가로 연결한 것, 이 두 가지. 그래서 예수님이 평화, 예수님이 화평이라고 바울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 말씀 보면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 먼데 있다는 얘기는 예루살렘을 기준으로 멀리 있다는 얘기예요. 누구예요?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멀리 있는 에베소 교회 성도나 가까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성도나 모두 사랑하고 아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18절 말씀 보면 그렇게 하신 이유는 우리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방인 성도, 유대인 성도 서로 싸우지 않고 어제 설교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유대인 성도나 사마리아 교회 성도나 모두 한 성령, 한 복음, 한 예수 안에서 우리가 전부 하나 되어서 어디로 간다고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다고요. 그 이야기를. 그러니까 우리도 여기서 말씀을 읽을 땐 누가 돼야 돼요? 에베소 교회 성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도 예수 믿기 이전엔 이방인이었고 할례 받지 못했고 유대인의 눈으로 볼 땐 율법 없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19절 이제부터 너희는, 전에는, 그때는,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고, 외인이라는 건 하나님과 관계 없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사람이 되었고, 오직 성도들, 유대인 성도와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권속. 권속이라는 이 표현이 이렇게 사전을 찾아보면 가족이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도 되고 하나님의 딸도 되고 하나님의 가족. 우리를 사도 바울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그래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영적으로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라고, 공동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받았다. 사도들의 가르침과 선지자들의 가르침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웠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었다. 이 모퉁이 돌하고 머릿돌이라고 하는 표현이 성경에 나오는데 해석이 그때 조금씩 달라요. 그러니까 어떤 학자들은 이 모퉁이 돌을 그 성전을 집을 지을 때 가장 기본적으로 땅을 파고 보통은 집을 지을 때 네 기둥을 세우거든요. 네 기둥을 딱 세우고 이 네 기둥을 연결하고 그래서 이렇게 집을 저 올라가는 이건데, 또 이 모퉁이 돌을 머릿돌로 이해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 유대 문화에서 집을 지을 때 제일 마지막에 그 집 중앙에다가 딱 머릿돌을 끼워 놓으면 건축이 끝나는 거거든요. 모퉁이 돌이든 머릿돌이든 그 집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래서 21절 22절 말씀 속에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 안에서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다 연결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당 건물을 짓지 않은 벽돌이 될 수도 있고 기둥이 될 수도 있고 기둥 안에 철근이 될 수도 있고, 분명한 것은 우리 모두는 떨어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떨어져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릿돌로 모퉁이 돌로 해서 모두가 하나로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성전 건축이 끝났다는 거 아니에요. 21절 말씀 보면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성전이 완성되는 거지, 우리가 지금 예수 믿고 예배당 안에 들어와 있다고 구원이 완성됐다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아니라는 표현을 계속합니까? 출애굽 1세대를 봐라. 애굽을 떠났고 구원받았죠. 요단 홍해를 건넜고 구원받았죠. 그러나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죄와 허물로 다 죽었고, 약속의 땅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 하나님 나라 들어간 건 여호수아 갈렙밖에 없지 않냐.
그러니까 예수 믿고 세례 받고 직분 받았다고 구원이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잘 달려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개인적으로는 오늘 하나님 나라 부름을 받고 들어가면 오늘 개인적인 정말 천국을 경험하는 거고, 아니면 다시 오시는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날 우리 모두가 구원을 완성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 이루었다 함이 아니라 내가 표대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천국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고 외쳤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우리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고 가족이 된 거예요. 이 소중한 은혜, 이 신분의 변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꼭 붙잡고 믿음의 길을 끝까지 달려낼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